제가 남편의 마음을 다 대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편들은 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결혼 직장에 들어간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그 목표는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네, 맞죠? 남편들은요 아내 얼굴에 웃음꽃이 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내 얼굴에 슬픔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남편은 없을 것입니다. 제 말은 사실 중에 사실입니다. 진실이에요. 우리 남편들은요 아내 입술에서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아내를 괴롭게 만들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은 남편들은 아내의 행복이라는 비전을 품고 한 평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남편분들 제가 잘 대변했나요? 그런데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 마음 먹었던 것이요. 같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 생각한 다른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기쁨이 슬픔으로 변하는 것을 목격할 때 그렇습니다. 그녀 얼굴에 웃음꽃이 만개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분노의 꽃이 불꽃이 갑자기 확 피어오를 때 남편들은 낙심을 해요. 아, 뭐가 잘못된 것이지? 나는 오늘 뭘 잘못했을까? 무엇을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제가 약 6에서 7년 전의 일인데요. 저는 꽤나 아내를 잘 이해하고 배려하고 있다라고 자기 착각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 착각입니다. 미국에서 유학 생활은 생각보다 진짜 어려웠습니다. 재정적으로, 그런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웠었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딱 미국 가기 3개월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그 전에 원래는 유학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솔로였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결혼을 하게 해주셔서 3개월 만에 미국을 갔는데요. 제가 아내가 있어서 참 외롭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부모, 친척, 친구, 고향을 떠나 아내를 데리고 갔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 데리고 갔는데 고마워해야 했지만 당연시 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에서 우리 여행하는 삶이야 당연하게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는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마움보다 당연함으로 아내에게 반응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의 얼굴이 빛나기를 바랬는데 어느샌가 좀 빛나지 않는 걸 좀 발견한 거예요. 뭐가 잘못됐지? 저는 아내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한 채 아내의 말을 잘 듣고 그녀의 생각을 기울여 드렸어야 됐는데 왜 그러냐고 몰아세웠던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에베소서 5장 25절을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구절이 번뜩 떠오르는데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며 잘못했다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잘 못할 때면 이 말씀이 떠올립니다. 저는 오늘 설교가 저한테 하는 설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세요. 아내를 행복하게 하려면, 아내 얼굴에 웃음꽃이 만개하게 하려면, 그녀의 입술에서 기쁨의 노래가 나오게 하려면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라.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하라.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남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사랑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고 그 구체적인 사랑 앞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들은 나름 열심히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들은 그래서 억울해요. 난 사랑하고 있잖아. 사랑 주고 있잖아.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그게 사랑이에요? 라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남편은요, 아내가 그 진심을 알아주지 못할 때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남편들에게 또한 아내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거룩입니다. 거룩. 그리고 둘째는 존귀입니다. 존귀. 세 번째는 양육입니다. 양육. 거룩, 존귀, 양육.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아내를 거룩으로 이끄는 사랑이고요. 이 사랑은 아내를 귀하게, 특별하게 여기는 사랑이고요. 이 사랑은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제가 신학적으로 좀 정의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적용점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남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첫째로 아내를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아내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교회를 말이죠. 남편 예수께서 목숨을 바치신 이유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아내를 가장 특별한 존재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교회를 가장 특별한 존재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남편 예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이유 세 번째는요, 아내를 언제 어디서나 영원토록 지켜 보호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이 신학을 구체적인 적용점으로 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거룩한 아내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첫째, 거룩한 아내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성도님,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어떤 사랑일까요? 거룩한 사랑입니다. 십자가는요, 감상주의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주의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이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인데, 그런데 십자가 안에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25절을 다시 보세요. 남편들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근데 26절, 27절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는, 그 목적은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죠? 거룩하게 하시고.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는 단어, 거룩입니다. 거룩. 성도님,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모이는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취미 활동하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거룩이라는 비전을 향해 달려가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아내를 거룩으로 인도하기 이전에 남편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남편이셨습니다. 좀 갑자기 무거워지죠? 예수님이 먼저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거룩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경건이 경건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거룩을 맛본 사람만이 거룩을 소개할 수 있고, 거룩을 경험해 본 사람이 거룩의 맛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알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믿음은 경험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연합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우리 남편들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 아내분들은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처럼 못해요? 하시면 실족합니다. 우리 남편들은요 불완전합니다. 연약해요. 우리 남편분들의 얼굴이 지금 살아나고 계신데요, 우리 남편들은 자기 공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거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거룩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말이죠. 우리는 주의 은혜로 거룩함의 옷을 입은 죄인입니다. 의롭게 된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머리라는 존재는요, 그 리더는요, 반발자국, 한 발자국은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길을 조금이라도 앞서 가야만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머리로 부르심을 받은 남편이 먼저 누구 앞에 서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돼요. 남편분들은 먼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만 거룩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려면 예수님이 먼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 거룩,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거룩은 구별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두 가지 크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중립적인 의미로서의 세상이에요. 피조 세계, 자연 만물, 전 우주, 이러한 그런 중립적인 의미로 세상이 그렇게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그런데 세상은 또한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돼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반역하는 사탄의 총 시스템, 다시 말해 불신앙의 사회를 가리키는 부정적인 용어인데요. 요한일서 5장 19절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악한 자. 곧 거룩의 구별됨은 죄와 사탄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서
남편 예수께서 직접 신부 교회를 자기 앞에 서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서 5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세운다라는 동사는 고대 사회에서 결혼식 때 아버지가 신부를 신랑 앞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결혼 용어예요. 오늘날도 그렇게 하죠. 신부 입장하면, 물론 오늘날 좀 현대 결혼식을 보니까 혼자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전통적으로 누구와 함께 갑니까? 아버지 손 붙잡고 가잖아요. 아버지가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신랑에게로 인도합니다. 바로 그러한 용어예요. 놀랍게도 여기서는 예수께서 아버지 역할도 하고 남편 역할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거룩하신 자신 앞으로 누구를 데리고 간다고요? 신부를 데리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요점은 아내가 먼저 거룩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거룩해요? 남편이 먼저 거룩의 자리에 서 있어요. 남편이 먼저 거룩한 자리에 있고 또한 그 거룩의 자리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머리됨의 역할입니다. 아내를 예수님 앞에 서게 하려면 먼저 우리 남편이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남편이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말씀이라고 하고 있죠. 다시 말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과 동일한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먼저 예수님 뜻으로 충만해야만 아내를 거룩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머니, 우리가 남편, 아내의 말씀을 보기 이전에 그 설교 주제가 뭐였죠? 성령 충만이었어요. 왜 바울은 성령 충만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성령 충만이 이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이 핵심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거룩해지는 필수적인 수단을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말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 수단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기 위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방법은 달라지지 않아요. 교회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으로 씻김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 영적으로 회복하고 부흥하는 시기에는 반드시 말씀 회복이 있었습니다. 말씀 회복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의 선포가 있었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이 있었고요. 그러한 삶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는 부흥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목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샤워를 할 때 사용하는 비누와 세정제 있잖아요. 마치 영적인 세정제와 같아요. 말씀이야말로 우리 내면에 잔뜩 끼어 있는 더럽고 시커먼 영적 오물을 깨끗하게 씻겨낼 수 있는 영적 세정제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따라서 남편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내를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는 것은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이 먼저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목욕해야 됩니다.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 내면의 찌든 때를 깨끗이 닦아내야 합니다. 아내를 말씀으로 인도하기 이전에 말이죠. 저는 가정에서 가정에 있는 남편분들에게 이것을 한번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아내와 얼마나 지금 데이트를 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얼마나 데이트를 하고 계세요? 1시간? 2시간? 저는 5분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러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데이트는 연애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가장 특별하게, 가장 고귀하게, 존귀하게. 주님과의 소통, 오늘 주의 만찬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주의 만찬이 뭐라고요?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 자리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한다는 것은 남편이 이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아내와 그 교제를 삶 속에서 누려야 된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다시 교제를 회복해 보십시오. 커피숍에 가실 때 그냥 커피만 드시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한번 진솔한 말씀 교제를 해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한번 교제해 보시는 것입니다. 큐티 말씀 가지고 자기 전에 한번 교제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해 보시는 것이에요. 물론 어색할 수가 있어요. 안 하시다가 하시려면 어색하실 수가 있겠지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교제하시면 성령께서 놀랍게 그 관계를 정말 친밀한 교제 현장 속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 전 믿습니다. 둘째는 아내를 가장 특별한 존재로 여기십시오. 아내를 가장 특별한 존재로 여기십시오. 여러분, 주께서 아내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세상에 수십억 명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을 가장 특별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와닿지 않으세요? 창조주께서, 만왕의 왕께서, 구세주께서, 심판주께서,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의 그 남편께서 여러분을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남편분들은 다른 여자분과 결혼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다른 여인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네, 저는 한 사람밖에 없어서 네. 수많은 여인 중에서 그렇죠. 그런데 왜 지금의 아내를 택하셨습니까? 왜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어요? 특별하니까, 눈에 띄니까, 빛나 보이니까 선택한 거 아니십니까? 지금 그 빛이 계속 찬란히 빛나고 계시죠?
네, 뒤에서 크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그 선택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에요. 어떻게 결혼을 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선택을 합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분의 정말 지혜와 놀라우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지혜 가운데 선택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선택이라는 것은 내 아내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겠다라는 거룩한 선언입니다. 내 아내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겠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분의 성함은 칼로스 청이었어요. 칼로스 청 목사님이었는데, 이 칼로스 목사님은 아내를 정말 귀히 여기는 분으로 소문이 막 자자했어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감사하게 그분 집에 가서 리더십 회의를 매주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느껴졌어요. 그분의 말, 배려하는 말, 존중하는 말, 아끼는 그 태도가 그냥 이거는 뭐 꾸며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진짜 성숙한 남자는 성경을 잘 알아가지고 훌륭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다. 반전이죠. 그러한 모임에서만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에게 거룩한 기독교인이라고 칭찬을 받는 사람도 아니다. 놀라운 반전이 계속 일어나는데, 아무리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다. 정작 자기 아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는 영적으로 성숙한 남편이라고 할 수가 없다. 놀라웠어요. 그분은 남편의 진짜 성숙은 가정에서 발견된다라고 믿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후배 목회자들한테. 저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목사 되기 이전에 좋은 남편이 되라고 말이죠. 그래서 감독의 조건, 이 목사의 조건을 봤을 때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첫 번째 그 조건이 나오는 이유를 저는 처음에 의아해했지만 깊이 알면 알수록 아내만을 집중하는 사람이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죠 말이죠. 여러분 남편의 진짜 성숙은 밖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가정에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진짜 성숙은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이 진정한 연합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가정에서 먼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좋은 남편이실까요? 왜 예수님은 성숙한 남편이실까요? 귀하게 여겨야 되는 존재인 아내를 가장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남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그분이 택하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시고 늘 생각하십니다. 그분의 관심은, 그분의 집중은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은 항상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남편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누구의 사랑을 근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은 이 원리를 간과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연애 때만 잘해주나요? 지금 남편분들이 그러시다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시절에만 깊은 나눔을 할까요? 왜 우리는 그때는 모든 걸 다 해줄 것만 같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어떠한 교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은 진리이자 우리 삶 모든 곳에 미치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가정, 우리 결혼 생활의 능력은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신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관념적이지도 않아요. 구체적이고 실천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처럼 말이죠. 저는 남편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저한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내를 가장 특별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아내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더 나아가 볼게요.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아내를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내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내에게 말이죠. 아내. 아내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그녀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교회가 예수님 자신에게 무엇을 주었나 또한 무엇을 주지 않았나 집중하지 않으세요. 내가 무엇을 주지 않았나, 무엇을 채워줄까를 생각하시는 남편이십니다. 좋은 남편은 아내의 필요를 생각하는 남편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필요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스스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들 다 다르잖아요. 기질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릅니다. 사랑의 언어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집안일 도와주는 것을 사랑으로 느끼고요. 함께 시간 보내며 대화하는 것, 비 오는 날 드라이브 하는 것. 근데 누군가는 안 좋아할 수도 있죠. 스킨십, 선물, 손편지를 그렇게 사랑의 언어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자매님, 제가 자매님들께 좀 여쭤봤어요. 한 자매님이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시댁 식구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 남편이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를 알아주고 고맙다라고 해줄 때, 그럼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가 사랑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깎아내리지 않고 데려 세워줄 때, 아내를 향한 비방의 언어를 하지 않을 때, 심지어 남들 앞에서 농담이라도 아내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을 때 아내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 아내분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 사랑의 언어가 무엇이냐 물어보십시오. 그냥 추측하지 마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어떨 때 사랑을 느끼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아내의 얼굴이 달라질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내를 따뜻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아내를 따뜻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29절에서 30절을 보실까요? 29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네. 여러분, 예수께서 남편들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양육과 보호예요. 양육과 보호. 양육이요? 양육은
자녀들 키울 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6장 4절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동일한 단어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부 교회를 양육하세요. 양육하세요. 근데 그 양육을 남편에게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육이라는 것은 공급하다, 먹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장을 목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 양육이란 단어는 신약에 딱 2번 나오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단어예요. 네. 29절, 6장 4절 딱 2번 나와요. 독특한 단어예요. 독특한 단어. 네. 그럼 부모는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요리를 하죠. 왜 요리를 합니까? 왜 맛있는 음식을 합니까? 왜 건강한 음식을 요리를 할까요? 네. 잘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불량식품을 주기보다는 건강한 음식을 요리해서 주려고 합니다. 그 음식을 줌으로 인해서 먹고 잘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죠. 여러분, 아내를 양육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도록 돕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아내의 정신적인 건강에 초점 맞춰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를 포함해서 기독교 그런 크리스천 남편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는 아내의 영적인 건강과 그런 신체적인 건강에만 몰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아내의 정서적인 건강은 생각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서적인 건강이요. 여러분, 정신적인, 정서적인 건강은 영적이고 신체적인 건강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육이란 단어 안에는 따뜻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여러분, 자녀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해야 잘 클 수 있을까요? 따뜻하고 안락하며 실수를 해도 곧바로 지적하거나 면박 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인내하면서 받아주면서 따뜻하게 그 잘못을, 실수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때 자녀가 잘 크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정서적으로 평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도록 집 안의 분위기를 따뜻하고 안락하게 만들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양육과 보호의 결정적인 수단은 우리가 하는 말이요, 말.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뭐라고 하고 있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을 하는데 양육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말. 누군가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말이에요. 말. 집안에 따뜻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은 남편의 뭐라고요? 말. 남편의 말입니다. 말. 자매님들은요, 남자들과 달라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남자들은 대부분 목표 지향적이고 그 일에 있어서 한번 정하면 그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기 위해서 계속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님들은 뭐가 중요하죠?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 지향적이에요. 남편분들이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관계 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 모임을 할 때도 보면은 제가 얘기를 듣잖아요. 피드백을 들으면 우리 남자 목장과 자매 목장의 차이점이 바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교제들을 풍성하게 하는데 자매분들이 더 그런 것들을 더 잘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교회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남편이 하는 말은
아내를 세울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육은 먹이는 행위예요. 먹이는 행위. 다시 말해 어떤 말의 열매를 먹는지에 따라서 상대방이 정서적으로 건강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남편 예수께서 아내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하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티나 주름은 허물, 도덕적인 오점, 미성숙함을 상징을 하는데요. 우리는 상대방의 뭐를 잘 봐요? 티를 잘 봐요. 너무도 잘 보입니다. 그런데 티가 뭐처럼 보입니까? 들보처럼 보이죠. 티가 티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더 그럴까요? 부부싸움 할 때 티가 갑자기 변신을 해요. 티가 아니라 들보로 변신하는데 거대한 기둥으로 변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처럼 보여요. 저 기둥 내가 뽑아줘야 되는데. 작은 허물이 허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중범죄처럼 보입니다. 범죄인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요, 어떻게 합니까?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어떨 때는 말로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을 씻어주고 덮어줘야 되는데 무슨 말로 바뀝니까? 정죄하는 말로 바뀌어버리죠. 당신 때문에 내가 정말 사는 게 힘들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처투성이야. 특히 근데 아내들은요, 다른 사람의 말보다도 누구 말에 상처를 받을까요? 네. 남편 말의 상처를 더 크게 받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양육하고 보호해야 될 대상이 되려 무너뜨리고 보호해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더 마음이 찢어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부르심을 받은 남편들은 아내를 무너뜨리는데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결단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결단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주님, 제가 아내를 세우는 데만 말을 사용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워도 안 될 때가 있지만 또 아까 제가 자매님들이 얘기하셨던 것과도 연결되는데요. 저는 자녀 앞에서 아내를 깎아내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자녀 앞에서 아내에 대한 험담이나 아내를 무너뜨리는 말 아예 안 하려고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내를 세우는 목적도 있고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잘 연합돼야만 자녀들이 아빠와 엄마의 말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남들 앞에서 아내에 대한 험담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가장 존귀한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아내와 대화할 때 그 허점을, 약점을, 결함을 부각시켜서 지적하기보다는 좋은 점을 더 칭찬하고 격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를 은혜의 선물로 여기고 감사하려고 하는데요,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을 세우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항상 칭찬이랑 격려만 할 수 없잖아요. 어떨 때는 아내에게 조언도 해야 되고 쓴소리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비판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떨 때는 이야기해야 되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혹시 샌드위치 화법이라고 아세요? 샌드위치. 샌드위치가 무엇입니까? 빵과 빵 사이에 뭐가 있죠? 내용물이 있잖아요. 네. 빵이 중요해요? 내용물이 중요해요? 네. 물론 빵도 중요해요. 빵이 맛있어야 샌드위치가 맛있죠. 네.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근데 바울 서신을 보시면 바울은 이 샌드위치 화법으로 이야기를 해요. 편지 서두에 곧바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갈라디아서 말고는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너무 고맙다. 너무 기쁘다. 너희들의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격려를 받는다.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영혼 없이 할까요? 진심으로 할까요? 진심으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논리정연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말미에 또한 칭찬과 격려로 끝마쳐요. 우리가 이 샌드위치 화법, 바울의 화법을 우리의 화법으로 삼았을 때 듣는 자로 하여금 그 말의 내용을 잘 들을 확률이 높습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말 내용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말을 전하는 태도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돼요? 왜 그렇게 말했냐고, 왜 그런 태도로 얘기했냐고 하면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죠. 여러분,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전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아내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가장 특별한 존재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를 따뜻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십시오. 전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들은 말씀이 그냥 오늘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사랑 안에서 연합되고 성장하고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서, 오늘날 정말 깨지는 가정들이 많고 커플들이 많은데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놀라운 그 연합의 본을 보여주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